그리고 5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고 참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안정한 생명을 받고 그것마저도 곧 잃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짓습니다. 그 집은 어떠한 폭풍 후에도 잘 견디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모든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폭풍우가 닥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그는 모든 재산을 잃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다. 또한 모두 기뻐했다. 그의 가르침은 전통법을 가르치는 정통주의자 선생들의 가르침과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정통주의자 선생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전통법을 가르쳤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고 가르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올 것이며 폭력이 아니라 친절과 온순함과 선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진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요한의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 사는 백성,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인 백성이 생명의 빛을 보았다. 진리의 이 빛을 주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굴지도 그들을 해치지도 않는, 그는 온순하고 친절하다. 세상에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그는 논쟁하지도 않고 크게 고함치지도 않는다. 그는 목청을 높여서 소리친 적도 없다. 그는 밀집 하나라도 꺾지 않고 가장 작은 등불마저도 입김을 불어 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희망이 그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토스토보이도 복음서 4장 5절 후반부는 이제 예수 복음을 5개 계명으로 요약한 말씀의 종합 총정리를 다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장 5절은 이 5가지 계명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이 5가지 계명이야말로 생명길, 좁은 길, 생명길, 구원의 길, 해방의 길,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길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것을 5가지 복음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 5가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5가지 복음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통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민족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 복음을 5가지 복음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서에 규정되어 있는 이 5가지 계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5가지 계명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야말로 나의 본성과 똑같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본성이다.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게 5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분별 없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무분별의 생명.
원래부터 있었던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 5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이미 받은 것이지만, 이 5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안정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생명은 받은 즉시 그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과연 나의 본성인 줄 알고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허공도리를 사는 사람, 이걸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분별망상으로,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불안정한 생명인 에고 중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 에고 언어 중심. 언어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쓴 거지요. 에고 중심, 언어 중심, 그리고 분별 중심, 분별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언어가, 개념이 불안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받은 즉시 잃을 거다.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사는 사람, 얼굴 없는 얼굴로서 나를 사는 사람, 형태를 나로 보지 않고 얼굴 없는 얼굴이 나 진짜 나요. 느낌 없는 느낌이 진짜 나고, 그리고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나지. 그리고 경험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지. 이걸로 사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어떤 폭풍우가 내려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말을 들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고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개념으로 사는 사람, 말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분별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서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그러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허술한 집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기반은 결국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영생을 사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과 개념과 언어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말려든 사람들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복음은 어떤 복음하고 어떤 것과 이제 대비되어서 드러나는 말씀이었냐면, 유대교의 정통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대비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복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축복과 은총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왔지만, 정통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반드시 지켜야 할 지킬 교리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통주의의 유대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 가르침이야말로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계명은 지킬 계명이라니까, 사람을 묶는 계명이라고, 계명 속에 우리를 가두는 계명이었다면, 예수의 이 5가지의 계명은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 해방을 살도록 해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예수복음의 이 5가지는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크게 5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이민족들까지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둘이 아닌 가르침이거든요. 원래부터 이렇게 나누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로 살아라라는 가르침이죠. 사랑으로 살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계명이잖아요. 나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야? 위치 없는 참사람. 응? 위치 없는 참사람. 허공도인을 사는 사람.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내가 진짜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규정될 수가 없어. 위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규정될 수 있어? 제가 오늘 또 산책 가다가 중간에 내려오게 됐는데, 산책 가는데 계속해서 그 속에서 미식미식한 것이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고 막 이마에 땀이 흐르고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막 으시으시 떨리고 해서 그냥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육신이 내가 아니거든. 그쵸? 이 육신의 현상을 내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산에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내 생각으로는 오늘 산을 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이 아니면 내려와야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쵸? 나는 무엇이든 다 경험하는 자가 나지. 경험되어지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의 온갖 상황을 다 경험하는 게 진짜 나야. 나. 그쵸? 그런 점에서 사람을 규정하는 것, 사람을 무엇이라고 결정 내리는 것,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는 것, 정죄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살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규정할 수 없는데 규정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 이게 이제 이 지혜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거냐면 둘이 아닌 하나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린 사람만이 이 계명이 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통하지 말라라는 말도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간통하지 말라는. 특히 이성이 이성을 바라볼 때 나와 또 다른 하느님의 한 생명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이성으로서의 육체적 생명으로서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간통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언어로서 규정하지 말라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사실은 언어는 참말이 아니야. 개념은 참말이 아니야. 말은 참말이 아니야. 무엇이 참말이야? 말이 아닌 말이 진짜 말이야. 말 이전의 말, 생각 이전의 말, 언어 이전의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목인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말이 진짜 말이요. 침묵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맛없는 맛.
경험 없는 경험. 이게 진짜 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견문각지, 이게 진짜 말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은 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감지 말라라고 하는 방식의 계명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악이라고 설정하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민족도 사랑하라.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면 사랑받을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사실은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말아라. 구분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온통 지금 여기 이 한 생명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5가지 복음 전체는 이미 구원된 인간, 이미 구원되고 해방되고 온 축복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온 축복을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하느님의 빛을 가지고 올 것이며, 이게 바로 지혜이거든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게 지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의 빛을 가지고 살 것이면서, 그래서 폭력이 아니라 친절과 온순함과 선량함으로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복음은 바로 이런 가르침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내 본성과 똑같은 하나의 본성임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요한의 예언을 실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또한 어둠 속에 사는 백성,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빛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복음이죠. 진리의 빛을 주는 사람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온순과 친절로서 세상의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이죠. 이건 논쟁의 말씀이 아니고 고함치는 말씀이 아니고 계명으로 사람을 묶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이 무슨 복음? 지금 사는 복음, 여기를 사는 복음, 이 순간을 사는 복음. 제가 되게 신학생 때 좋아했던 기도문 중에 입에서부터 늘 흘러나오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말을 기도문으로 썼는데, 하느님께서는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지는 불길도 아주 끄지 않으시는 하느님. 이 얘기를 여기 톨스토이 복음서에도 담아놨더라고요. 예수님은 목청을 높여 소리친 적도 없고, 그는 꺾여진 갈대도 아주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꺼진 불도 아주 끄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희망이 바로 예수 가르침 안에 있음을 이사야 예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온전한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복음, 그건 예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모든 것 위에 빛으로 왔다. 모든 것 위에 빛이 바로 지금의 빛이요, 여기의 빛이요, 이 순간의 빛입니다. 이게 궁극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전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사는 내가 바로 전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수렴되지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왔고 그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믿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언어, 자기 말, 자기 분별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도마복음 77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나무를 쪼개보아라. 거기에 하느님이 통나무를 쪼개보라.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 그리고 돌을 들추어봐라.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서 다 하느님을 발견한다. 하느님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말은 나로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로서 있다는 말은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무분별의 지혜, 이 예수 복음의 말씀에다가 뭘? 집을 짓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사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야?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에고를 믿는 사람이지, 말을 믿는 사람이고 생각을 믿는 사람이고 분별심을 믿는 사람들이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성과를 세상에서 달성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불안정한 생명을 받았기에 그 받은 생명은 반드시 잃을 것이고 반드시 잃은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고 한시적 생명에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스토옙이 복음서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걸 분명하게 또 이 말을 믿고 예수 복음을 믿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해방된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하느님의 온 축복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정통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무분별의 지혜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없는 자리는 관심조차 없으니까 늘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지. 이 nothing, 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텅 비어있는 nothing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인간은 늘 something만 찾아. 어떤 것만, something만 추구하죠. 그래서 이 공부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안 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늘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허우적거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복음이어서 나에게 충실하는 복음, 나를 사는 복음, 나답게 사는 복음, 나의 본래 살림살이로 자기 자신을 사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켄 힐버가 말하는 통합심리학에서 말하는 통합의식을 얘기해요.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 자체 그거예요. 의식이 나지, 의식. 순수의식.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순수 존재가 바로 하느님과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옛날 예수 복음을 통해서는 지금 여기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 중국 불교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선불교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 또 4대 성인들이 얘기하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인 본래 면목으로서 알다 모르다를 뛰어넘는, 알고 모르고를 초월한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자기 본성이라고 표현해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자기 본성, 자기 얼굴, 자기 생명, 자기 살림, 진짜 살림. 이것이 바로 텅 비어 있는,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다 나는, 실제로 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이 진짜 나예요. 없다 그러나 있다. 이게 진짜 나의 본성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 복음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본성은 모든 것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 빛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 내 살림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기불로 세상을 살 거야? 태양불로 살 거야? 사실은 태양도 지금 여기 나의 빛의 의지에서 태양이 그리고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나의 빛이 없으면 우주가 펼쳐질 수가 없어. 나의 의식, 나의 존재, 나의 생명. 그래서 내가 바로 전부 다 all, everything. 나무 토막을 보아라.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 돌멩이를 들춰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내가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드러났고 모든 것은 다 내 안으로 수렴되는 거다. 이것뿐이네? 이 나를 통해서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빛을 안다 라고 하죠. 이게 바로 톨스토이 복음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요한의 애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사는 백성들을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빛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꺾어진 갈대도 아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분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맨날 이 얘기만 하죠? 맨날 이 얘기만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분별심과 자기 망상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쵸?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미 있는 하느님의 온 축복, 원래 있는 이 축복을 사는 것이야말로 둘이 아닌 하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생각의 개입이 점점점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분명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생각에 속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이 다 이것뿐임을 깨달아 하는 것이거든.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았잖아. 아직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러잖아. 뭐 좀 돈깨나 가지고 있으면 좀 어깨가 들썩거리고 호주머니에 뭐 좀 가지고 있으면 들썩거리고 그런 거 안 살아 이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기반은 될 수가 없어. 나의 진짜 삶의 기반은 지금 나 있음이 기반이야. 나 있음이야말로 사실은 얼굴 없는 얼굴로서 진짜 내 살림은 이렇듯 절대 불변해. 이게 어떻게 이 허공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이 허공이 어떻게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 이것이 어떻게 걸려질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걸 절대 불변이요, 영원함이요, 무한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걸 잘못 알면 단멸론에 빠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nothing이 아니. 이 nothing을 깨달은 사람만이 everything, 충만하고 사랑 넘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의 하느님의 손길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에요. 이 nothing을 깨달은 사람. 이 nothing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만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상주론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나의 현현,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온갖 것들이야말로 신비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되는 공부죠.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 무분별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이잖아요. 경계를 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분별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보복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5가지 계명이라고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민족까지 사랑하여라 라는 이 5가지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글자로 읽으면 하나도 예수 복음과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5가지 계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확고한 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요? 진리이신 하느님,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내 하느님, 네 하느님 서로 달라. 그 옛날에 자꾸 그런 얘기 했었지. 김수환 추기경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염수정 추기경의 하느님이 다르고, 응?
우리 주교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우리 신부님의 하느님이 다르더라니까. 그제 사실은 같은 하느님인데 나의 하느님이나 교황님의 하느님이나 추기경의 하느님이나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하느님인데, 그쵸?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은 경이로운 부재.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그게 나거든요. 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해요. 그게 나예요. 나는 육체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요. 나는 영으로 존재하는 나예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나는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너무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나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예수 복음의 이 5가지 계명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잉? 그래요. 경이로운 부재. 어때요? 이거 언어에 빠지지 마세요. 경이로운 부재가 또 있는 줄 알죠? 경이로운 부재라는 게 있는 줄 알면 그 경이로운 부재를 또 잡아. 그러면 아웃이야. 이건 잡을 수 없는 게 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잡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맛볼 수 없는 것. 인간의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것인데 이것이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야. 어때요? 내가 밥맛이 요즘에 없어서 뭐 좀 먹으려고 하면 조금 들어가고 금방 여기서 탁 단절돼. 입에서 탁 막혀. 근데 그래도 살아. 옛날에는 하루에 밥을 5끼, 6끼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1끼나 2끼나 조금 먹을 뚱말뚱하고 지나가도 살아. 그럼 우리 인간은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네. 그쵸? 말하지만 말한 적이 없고 먹지만 먹은 적이 없고 잠자지만 잠잔 적이 없고 움직이지만 움직인 적이 없는 이것. 늘 온갖 것들을 다 이 허공에서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경이로운 부재를 깨달아 아는 것. 근데 이걸 깨달아 안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예수 복음의 핵심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 이제 이 말과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이것이 내게 너무 분명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 위에 이 빛으로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이 나라는 복음이 실제로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바탕이야. 내가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계가 다 이것이면서 이 바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이것. 그래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폭풍우나 어떤 바람이 물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은 조그만 말만 들어와도 출렁거리고, 그렇죠. 외부적인 자극만 와도 삶이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었으면 당대의 전통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축복과 원래 있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지.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우린 사실은 신라곤을 떠나본 적이 없사잉. 낙원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신라곤이란 말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야.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는 한 번도 이 낙원을 떠난 적이 없어. 이 원래 축복 자리에서 늘 그 자리를 살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본래 내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내가 나를 떠나서 어디서 산단 말이오? 나는 나뿐인데, 응? 내가 내 쌈판 이 납바닥을 놔두고 어디서 산단 말이오? 전라도 말로 납바닥이라 그래. 응? 이 납바닥을 놔두고 어디서 살아? 어디를 가든 이 납바닥으로 살지. 이 납바닥이 무슨 납바닥? 납바닥 없는 납바닥.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나의 참된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진짜 믿음. 어떤 믿음? 경이로운 부재가 나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 본성과 온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명한 요건 사실은 추구하지만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살 텐데 인간은 이 추구심을 끝낼 수가 없거든요. 뭔가를 찾고 구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아는 것. 근데 찾고 구하고 알아봤더니 찾을 것도 구할 것도 두드릴 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네 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나를 경험하는 공부,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사는 것.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자연현상 그대로 모두가 잘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 오늘 보니까 이 저절로라고 하는 게 자연이거든요. 자연. 사실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살고 있고 저절로 말하고 있고 저절로 숨쉬고 있고 저절로 듣고 있고 저절로 느끼고 있고 저절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야? 바위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라 어떤 풍파가 내리쳐도 괜찮아.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언어와 개념과 말로써 인간의 성공과 성숙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 그걸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쓰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건 자기가 자기 삶을 성공한 것 같지만 뭐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람과 같다. 언제 무너져? 죽기 전에 다 무너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이어령 교수를 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냥 평생 말 갖고 사는 사람이고 언어 갖고 사는 사람이고 언어 갖고 놀았던 사람인데 평생 책만 읽고 책만 쓰고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맨날 글자만 봤는데야 진짜 글자를 드러내고 있는 하얀 바탕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 하얀 백지와 같은 것이 진짜 나였고 이 하얀 백지 위에 수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 나는 근데 글자만 보니라고, 이미지만 보니라고, 상만 보니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하니라고 일생을 다 보냈지만 진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보다 보니까 뭐가 있다? 그 모든 것을 바치는 하얀 종이, 하얀 바탕, 그것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말로 늙음하게 가기 전에 속 차리셨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어령 선생보다 훨씬 빨리 내가 개념으로 규정된 내가 아니고 뭘로? 이미 삶의 온전한 바탕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경이로운 부재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고 당대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지킬 교리만을 얘기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축복과 은총과 온전한 하나님의 온축복을 가르치시는 분이기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뻐했다라는 말씀에 그 의지를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여기 이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알 수 없고요. 여기도 알 수 없고요. 이 순간도 알 수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잡을 수 없어요. 나는 규정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야말로 온 축복이요, 원래 구원이요, 원래 해방이요, 원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5가지 계명으로 톨스토이 복음서는 5가지로 규정했다면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민족까지도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둘이 아닌 복음, 한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 5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처는 요것을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딱 보여줘. 영상회상의 꽃 한 송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다. 그렇게. 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그 꽃을 보는 그놈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이 전부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꽃만 봐 사람들은이 꽃을 보는 요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들이대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들이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이 전부를 어떻게 들이댈 수 있어? 경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여기를 통해서 새 것만 우리는 경험해. 항상 새로운 순간만 우리가 경험해. 늘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서
세포도주를 먹듯이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살아. 근데 생각으로 살면 어제 그놈이 오늘 그놈이라고 생각해. 그지? 새 것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 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늘 과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것 만지작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삶이라 그래. 그걸. 맨날 과거 것 주무르고 앉아 있다 생각하기라고. 생각하지 마. 생각 안 해도 생생하게 하느님의 은총의 삶이 우리 삶 전반을 펼치고 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즐기는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어때요? 새롭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면 베레브라이, 말하면 과거 것 갖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말하지 말기. 응? 말하지 않기. 말하지 않고 말하기. 그게 무슨 말일까? 말을 해. 세상은 근본적으로 둘인 세상이니까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하되 말을 잡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내 말이 아니야. 그냥 필요하니까 했던 말이야.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쓴 말이지. 그건 내 말이 아니야. 그냥 말은 그냥 연장통과 같은 거야. 필요하니까 쓴 거지. 그리고 말로는 다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어. 어때요? 너무 무진장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바탕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자리. 없다 근데 있다. 그것이 진짜 나다. 모든 것은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 없는 것이야말로 궁극적 실제다. 이게 진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허공에다가 금을 그을 수 있을까 없을까? 허공에다 말뚝 박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허공이 나야. 근데 그 허공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은 자는 바로 예수 복음의 이 5가지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민족까지 사랑하여라. 이 예수 복음은 둘이 없는 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깨달아 아는 복음이거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받을 것이겠지만, 지금 여기 이 계명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불완전한 생명을 받고 받은 즉시 잃을 거다.